고린도전서 13장 오늘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의 부문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해 아가페 우푸시타이, 해 아가페 우푸시타이가 바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사랑에 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의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배운 데까지만이라도 그 내용을 항상 모든 삶 가운데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글 번역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쓸데없는데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쓸데 있는 데는 열심을 내는 것이 투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다는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아주 철저히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하다입니다. 교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는 뿌리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다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푸시스, 본성입니다. 원래 성품이 어떠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출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과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즉 교만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본성인 뿌리 때문에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출생을 놓고 사람들은 양반을 따지고 나중에 쌍놈을 따지고 그래서 그 혈통이 어떠냐? 사람들도 혈통 핏줄을 따집니다. 여러분들의 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족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족보를 말하고 여러분들의 성품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과 8절에 보면 돌밭의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싹이 나오나 습기가 많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왔는데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기쁨으로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라다, 나오다는 말이 바로 퓨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성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 무엇을 어디에다가 심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것마다 뽑아내서 밖으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는 가라지를 뿌린 것과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났을 때 에베소 2장 1절을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인간의 육체와 욕심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는 무엇을 빼어넣으면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빼어넣으면 죽습니까? 자랑하는 것을 빼어넣으면 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밟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눌러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르기 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높은 것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최고의 출세와 최고의 존재 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무엇을 배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 만들 수 있으나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가치성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도 겸손하고 낮아져서 빌립보 2장에서 말하는 바 그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성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보다 낮아져서 십자가로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가운데서 자랑하고 사람 가운데서 내어놓을 곳이 있으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교만한 것과 입으로 자랑하는 교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사람들의 존재를 많이 인식을 합니다. 내 주위에는 누구가 있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몇 명 있고 내가 나가면 우리 집안에 우리 동창회 등 별것을 다 따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달았거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소경이고 귀멍어리고 모르시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악한 존재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속의 흐름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소리나게 죽이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무심히 지나가다가 듣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관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읽고 난 다음에 제발 좀 잊어버리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아버지께서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두루두루 심어보면 그 사람의 생태가 나옵니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 친구를 사귀는지,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나쁜 친구를 사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나쁜 친구를 사귀었던 것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철이 안 들고 바보 같은 아이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추구합니다. 부모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과 성도가 성도를 속이고 나쁜 짓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누가 주셨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생각에 어떤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마귀의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다 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로 남쪽 유다 왕이 되었던 우시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묻는병이 들어 종말을 맞이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중에 임금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서 우시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시야가 유명해지는 것은 누가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해져야 되는데, 역대 26장 16절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이름이 나고 남쪽 유다가 아주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나라가 커지고 붕화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얼마나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었던지 자기가 들어가 향을 피우려 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과 18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던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우시야가 마음에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알아준 임금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의 지위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들 일을 내가 이제는 창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묻는 병이 바란지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 탈취하려고 할 때 그의 이마에 어디까지 하다가 회개하면 괜찮겠습니까? 향을 피우겠다고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회개했더라면 괜찮을 일을 자기가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했더니 묻는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묻는 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역다 20장과 20절과 21절에 대제사장 아라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묻는 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우시야 왕의 중단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함으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주었을 때 고약에서는 묻는 병으로 끝나버리고 죽을 때도 묻는 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유일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저런 처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일을 아시랴 그러시질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 에리사가 이스라엘 선자를 있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땅덩어리를 빼앗으려고 군대를 몰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모압의 왕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오기도 전 벌써 어디로 온다는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갈 때마다 싸움 한번 못 해보고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하들 밤낮으로 두들겨 잡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방패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바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세우신 자녀들의 생각을 감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누구의 생각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사단의 역사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서도 마지막 한 사람의 강도까지 구원하시고 할 일을 마무리하시고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모르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찾아내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는 없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가 아니고 오래 참은 것도 내가 아니고 온유한 것도 내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아서 구원에 이르겠는데 하는 시작부터 근원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집집마다 가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가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령 교만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교만해진다. 그것은 더더욱 통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벌써 교만해진 마음이 들었다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넓게 봐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벌써 주먹이 날라왔고 욕을 먹어도 수도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교만을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마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에 드는 집도 짓고 호화호식하고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른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며 잘 지내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누가 두렵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두렵다고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게 되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가짜가 붙으면 문제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찢어지게 가난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두 부부가 늙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금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며 잡아 올리고 있는데 잉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잉어가 말하는 잉어였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풀어주었는데 줄 때는 큰 물고기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정도 많이 데리고 정말 그럴싸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부인이 생각하고 부인이 말한 것을 말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한 그 물고기로 하여금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라고 그랬을 때 소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알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보다 점점 높아질 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나는 저보다 뭐가 크고 여하튼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출세했고 남보다 더 가졌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잊어버린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쌓으면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천하의 거짓말입니다. 잠언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분복 중에 하나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분복입니다. 아프다고 골골하고 사는 것도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못 뜯어 고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사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질이 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가 깡통도 쭈그러뜨리는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지가 밥을 얻으러 가면 쪽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복을 깨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은행 통장을 만져봤더니 이자가 막 늘어납니다. 우양이 증식되며 자식도 건강하게 잘 커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잊어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교에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까지도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 버리시는 두렵건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도 할까 하노라입니다. 전부 다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모든 부귀까지도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은행의 통장까지도 내 사업지까지도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좋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고 내가 내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짜로 마지막에 손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디에서부터 교만해진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에 교만해지면 19절 사건으로 바꾸어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청령이 멸망할 것이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통장도 만들어 주시고 실돈과 용돈을 주시면서도 이것은 은행에 가서 예금하라. 그래서 예금을 했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큰 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머님 아버님께서 무엇이 급해서 야 그 돈 좀 쓰자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내 것인데 왜 엄마 아빠가 쓰려고 하십니까? 하는 자식이나 우리가 현재 부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지내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보다 무엇이든지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머리칼만한 교만이 교만의 싹이 납니다. 싹이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은 누구의 간판을 먼저 내세워야 합니까? 부인들이 나아가서 동창회 때 남편을 자랑하고 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남편을 깔아뭉개고 내 남편이 별것이 없어 내가 수고를 안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했으면 내 남편이 뭐 했겠어? 그럴 때 그릇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동창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보았자 자기 남편보다 나으라고, 그리고는 속으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쪽에서 마귀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참 많이 배웠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생각이 들거든. 아, 지금 나에게 마귀씨가 점점 돌아서 자리를 잡는구나, 그 생각을 할 줄 알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못 살아도 감사하고 잘 살아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압의 조선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므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네 편이니 하면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은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12지파를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12지파가 아니라 별도로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는 똑같은데 왜 너희만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느냐? 그러면서 분수에 지나치다 오망방자하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기들에게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덤빕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의 일하는 것을 헐뜯을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욕을 내보았을 때 벌컥벌컥 화를 내고 내가 나와 어떠하냐며 바로 시비를 걸고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의 결말에 옳고 그름을 먼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인지 그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 6절에 하여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볼 때에는 내가 윗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너희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왜 너희가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터인데, 마음으로 대적해서 교만해서 일하고 있는 자를 오히려 대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일하는 앞세운 자가 그것을 모르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하고 지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변화시킨 것 같이 너도 변화시키라고 하고 견디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주먹이 날아가고 욕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난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민수기 16장 16절 이하를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들이 각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찾아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향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간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가짜 일꾼들도 이러한 협박하는 문구도 가끔 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함으로 낮아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지 말라.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를 분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자를 해방하지 말라. 아니 든든하고 옆에 없다고 해방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 욕하고 해방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엄청난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이 왜 나오느냐?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할 것이다. 예, 있어요. 아이들이 커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놓았더니 어머니 아버지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앞서서 일하는 모든 형제나 자매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으로 대적하여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나보다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체있고 멸망있고 문벌 좋은 자, 학식 많은 자보다 도리어 지체가 낫고 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길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당대 유명한 학벌과 문벌과 지체를 가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낮고 천함을 멸시하다가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실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일 때 속으로 절대로 교만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것을 이루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적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전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 했는가를 잊어버리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